안녕 얘들아. 2021년 새해도 계획한 만큼, 희망하는 만큼 잘 시작하고 있지? 새해 계획했던 것들 잘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와서 좀 돌아다니기 불편하고 또 많이 춥기도 한데, 다들 건강 조심하고 눈길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혼란과 공허와 어둠의 시절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든 운명을 맡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우리 어깨에 닿는 모든 햇살도 하나님의 손길이며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유지하고 완성하실 분이라는 사실보다 우리 앞에 더 크고 분명한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그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소식과 뉴스들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그만큼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또 개인의 어떤 SNS 활동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와 방법들과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소식들을 들으며 그것들을 듣고 거기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어. SNS, 유튜브, 또 인터넷 기사, 포털 사이트들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또 거기에 어떤 공감하고 또 그것에 분노하고 또 그것을 어떤 거기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지. 이번 주에는 가장 핫했던 뉴스가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방송된 그 정인이 사건이었을 것 같아. 그 정인이 사건이 TV 방송으로 나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인이 사건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 나타났던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정인아 미안해라는 그런 해시태그를 다는 일을 통해서 정인이에게 추모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더 보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인이가 묻혀있는 묘지에 가서 미안한 마음과 추모하는 마음과 또 기도를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우리가 이런 뉴스를 빠르게 접하고 그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야. 예전 같았으면 TV에 예전에 이런 SNS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방영이 되고 그것이 막 전국적으로 알려져도 그것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거나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연대해서 행동하거나 하지는 못했었어. 왜냐하면 그것들이 취합되고 함께 뭉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훨씬 실시간으로 매 순간, 매 초, 매 분 단위로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의견을 교환하고 또 거기서 연대된 행동들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것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그 중에서는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아.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 마냥 퍼지는 그런 내용들, 사실들도 많고 진짜인 것처럼 조작해서 또 주작을 통해서 또 퍼뜨리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선거가 작년에 했는데 그 선거가 조작됐다. 그 선거가 정당한 방법으로 치러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막 전해지면서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의회가 침범을 당하고 또 거기가 약탈을 당하기도 했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선거를 올바르게 치르지 않았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서 거기를 다 점령하고 거기에서 막 약탈을 하고 막 불을 지르고 막 한 일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한 방식으로 치러졌다라는 뉴스가, 사실이 아닌 그 뉴스가 진짜처럼 막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뉴스를 듣고 그 사실 진짜라고 믿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 거야. 이러한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정인이 사건, 또 이 미국 의회 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수많은 뉴스들을 듣고 살지만 그 뉴스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하게 되는 기반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이러한 소식을 접한 행동의 반응, 어떤 소식을 전해줬을 때 거기에 기반한 어떤 근거한 행동들의 반응들은 어, 오늘날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야. 비록 오늘날처럼 이렇게 즉각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집결하는 그런 방식의 행동은 아닐지라도 아주 예전부터 이러한 소식에 근거한 어떤 행동들은 쭉 있어 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어떤 정보에 기반한, 어떤 사실에 기반한 행동들을 해왔다라는 거야.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이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완성자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오셨어. 왜냐? 사람들이 그러한 소식,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주셨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면 100년 또는 그 안에는 다양한 어떤 삶을 살아가지.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어떠한 통치를 베풀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어.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능력을 베풀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이 땅에 전해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메신저라고 해. 그 메신저는 메신저에는 선지자도 있고, 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천사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전하신 뜻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어. 그러나 여기 이 메신저 안에서는 그 메신저 안에 속하여 있는 어떤 대상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다 존재해. 예언자,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 간의 역할의 차이점이 있지. 왕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어떤 다스림을 베푸는, 그러니까 능력을 그 통치대로 이끄는 사람이야. 리더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시라는 사실을 왕은 알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토대라는 사실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바로 왕이야.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미래에 어떤 몇 날 며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들이 거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오늘날 뉴스처럼
또 TV 방송처럼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각각 갖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그것을 전해주는 방식과 방법이 다르다라는 데 있지. 하나님의 이들이 공통점으로 경험하고 전해준 하나님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야. 우리의 생명의 토대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대상 그 자체이시다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시고 완성자이신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예를 들면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올 거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자이시고 토대이신데 하나님이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베푸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그 7년 풍년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7년의 흉년을 가져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 일치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자 7년의 풍년 동안 흥청망청 다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차고 넘쳐. 너무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흥청망청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그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그것들을 비축하고 저장하고 아끼고 모아두었다가 그 후에 오는 흉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그 흉년의 다스림 속에서 그 앞에 주어졌던 7년 동안 풍년 동안 주어졌던 것을 나누고 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할 수 있도록 그러한 통치를 베풀었던 거지. 그러한 방식으로 요셉은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베풀었다면 또 예언자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냐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그때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였어. 그런데 그때 위에 저 북쪽에 살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어. 항복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인정할 것을 요구했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저 아수르에게 져야만 하는지 저 왜 아수르의 저 힘에 굴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전쟁의 포기를 그러니까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저 아수르에게 굴복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을 차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이 고립된 상황, 마치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때 저 몽고족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지. 그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다 도망갔어. 특히 인조의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 하지만 그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몽고족이 계속 계속 압박을 했고 투항을 하긴 했지만 점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졌고 결국에 이제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처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다 장악을 한 상황에서 패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지. 그때까지 그 주변 지역들은 다 군대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한테 포기를 받아들여 선언하고 패배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지금 그 포기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 패배는 있을 수가 없는데 패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그 이사야의 선언을, 그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 전에 왕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사실이 진짜의 사실일까?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 또 방식이 사실일까? 그래서 그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왕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 패배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 거지. 다른 애굽의 도움을 받든지 또는 다른 옆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저 아수르를 이기고 또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나 그러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맞았을까? 그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게 진짜 뉴스였을까? 아니면 이사야가 전한 것이 진짜 뉴스였을까? 이사야가 전한 뜻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어. 즉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패배할 수 있다. 우리가 질 수 있다. 우리가 이 지게 하는 것이 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 마치 7년의 풍년을 주실 뿐만 아니라 7년의 흉년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늘 승리와 어떤 잘됨, 또 행운, 이러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흉년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패배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실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자 뜻이야.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어떻게든 승리를 하려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기기도 해.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개입을 통해서 당장에 지금 포위하고 있는 군대들은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나라,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그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왕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받아들일 수가 분별하기가 어려웠고,
당장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전쟁에서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제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렇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근거해서 패배도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패배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수용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어.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야. 당장에 우리 나라가 다 빼앗기고 우리가 막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한 상황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 그 하나님을 굳이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야. 마치 7년에 흉년이 들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왜 이런 안 좋은 일을,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늘 좋은 거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측면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했지만 그래서 이런 선지자, 또 사사, 예언자, 또 선지자, 또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늘 이끄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 속에서 어떤 기적을 통한 방식 속에서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또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익혀왔어. 예를 들면 병이 낫는 거,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다윗이 다스리던 때처럼 솔로몬이 왕에서 다스림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때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 됐거든. 또 우리나라에 되게 부가 많았거든. 풍족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나라가 잘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나라에 부가 많아진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낫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닷물도 갈라진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런 방식이 아닌, 예를 들면 나라가 망하거나 또 가난해지거나 또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나 병이 낫지 않거나 바닷물이 갈라지지 않거나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때에 병드는 것 또는 가난해지는 것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병이 낫는 것, 또는 물이 갈라지는 것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런 거다라고 정해놓게 됨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첫 번째로는 발생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져 놓은 어떤 현상들, 어떤 상황들, 어떠한 일들을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야. 그게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지.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흉년도 주어질 수 있는데 흉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또 그리고 풍년이 들면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힘듦 속에서도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상황들에게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을 그런 경험들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경험들을 절대적으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지켜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해 주셨어. 라는 이러한 경험들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안 갈라지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애굽과 같은 나라를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셨어. 근데 애굽과 같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워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삶을 두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중에 최종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셔. 여기서 아들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혈통적으로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예전처럼 부분적으로 일부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온전한, 완전히 포괄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던 거지. 그렇다면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심지어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게 마지막이고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 그렇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죽음이 왜 죽음을 당해야만 했을까? 왜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했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러한 실패, 좌절, 가난, 절망, 어떤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뜻과 다른 것, 하나님의 능력이랑은 어, 능력이랑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었어. 마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패배를 하면 안 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패배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다면 죽음이란 것은 그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주 절정의 한계치가 죽음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죽음에 어찌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너머에 계신 분으로서 그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만군의 여호와, 승리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전쟁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쟁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다른 힘을,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진정한 승리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기꺼이 전쟁의 패배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늘 전쟁에서 이기고 풍부하게 되고 병에서 낫고 이러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다스림은, 그러한 패배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당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다스림과는 멀리 있는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것 너머에 있어서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죽음이 일어났다는 게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음마저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능력자이시고 생명의 토대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롭게 신앙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이런 삶의 과정과 환경 속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풍부할 때도 있고 풍부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 그래서 기꺼이 그 누구도 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일, 그 죽음 너머에 계신 그 죽음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죽음도 극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로 그게 증명이 된 거야. 하나님이 그런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기쁜 소식이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에 대한 소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나타난 그 부활의 생명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른다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어떨까?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아프지, 슬프지, 고통스럽지. 뿐만 아니라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서 새로움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의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끝,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절망을 극복하실 수 있는,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절대적인 대상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는 많은 고통 속에 있지. 많은 절망 속에 있고 답답함 속에 있어.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의 어떤 상황도 우리는 지금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린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의 활동 중에 일환일 수 있어. 어떤 이 지구가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지. 근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으로 다가올 뿐이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마저도 극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걸 여전히 지금 신앙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한 새로운 희망으로 2021년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2021년 새해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풍성해져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우리가 성공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든, 또는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든, 우리가 아픔과 슬픔 또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든지,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 희망 가운데서 우리 죽음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서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회복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 실패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 전쟁에서 져도 괜찮다라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2021년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희망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너희와 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계획하며 꿈꿀 때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답답하고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이 언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우리의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앞날들, 그런 상황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러한 실패가 아니라, 그러한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의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을 넉넉하고 풍성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하나님을 믿는 희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안녕.